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길들여진 사람들이 와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더라도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할례를 받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서 7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증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논쟁과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보니까 바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구원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니까 또 거기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못해서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문제를 한번 결정하도록 한번 나가서 제안을 해보자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순간 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답을 찾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잠재우고 다시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하거나 우리 신앙인들 간에 갈등할 때 보면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하여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화해자, 중재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은, 절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중재하시는 하나님,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재자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걸 알고 복수하겠다고 가서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을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범죄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고발을 해서 판사가 중재를 해줘야 된다. 누가 옳은지 잘못한지. 그걸 내가 임의대로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면은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거나 우리가 신앙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혹은 내 자신 속에 어떤 삶의 갈등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면은요, 그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늘 화해자가,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관계를, 또 그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중재자 되신 성령님, 해결자 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산다면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중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죠. 가족 간에 갈등할 때도 있고, 혹은 어떤 친구들과 갈등할 때도 있고, 혹은 사업적인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교우끼리 갈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중재자요, 해결사 되신 성령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평안을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뭐 쉽게 말하면 이 형제 간에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싸워도 누가 딱 나타나요. 엄마가 나타나서 등짝 한 대씩 때리면은 다 해결돼요. 근데 이제 엄마가 힘도 없고 늙고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중재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 간에 싸울 때 어떻게 하세요? 또 친구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또 교우들 간의 갈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의 결핍, 육신의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한 결핍으로 인해서 불행감을 누리는 경우보다 갈등, 관계의 실패로 불행감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없지만 않으면 정말 생존의 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없지만 않으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냥 그래도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집에 관리비 낼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래도 등록금 낼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우리는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병이 걸려서 어디 중환자실에 눕는 게 아니라 병원을 좀 다녀야 되지만 그래도 뭐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밥 먹으면 밥맛도 느낄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정도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갈등이 심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관계예요? 나한테 소중한 타인, 가족들, 형제들 혹은 친한 친구들, 교우들과 갈등이 생기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막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고립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관계의 복을 누리게만 돼도 우리는 더 행복한 인생, 더 감사하고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 안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중재자 되신 하나님, 해결사 되신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는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중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갈등의 문제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무릎 꿇고 성령님 이 갈등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님은 그 평화의 하나님, 중재자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중재를 경험하려면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중재받는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모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 성령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막 갈등이,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야 이거 그러면 우리 교회를 세운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 거기 예수님의 사도들도 있고 또 유명한 장로들도 많이 있으니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고 물어보러 갔더니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어느 쪽에서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소리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데 꼭 굳이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무엇이냐 어릴 때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할례 받다가 잘못하면 큰 병으로 죽기도 하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또 갈등과 충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가만히 어떤 걸 한 거예요? 성령께 기도한 것이며 성자님 이 상황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파논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필요한, 성령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성령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의 관계를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필요로 하십니까? 성령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물의 가치는요 받는 이의 필요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뭘 선물을 줄까 보니까는 명품 백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큰 맘 먹고 빚을 내서 명품백, 뭐 샤넬 같은 명품백을 7살짜리 손녀한테 주면 그 손녀가 기뻐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7살짜리 손녀가 이게 샤넬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7살짜리 손녀에겐 차라리 공주옷 하나 사주는 게 더 기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할머니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레이스 샤랄라한 이 공주옷 별로 비싸지도 않잖아요. 제가 시장에 저희 아이도 어릴 적에 공주옷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보니까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준비하는 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은요, 그건 잘못하면은 성령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릎 꿇고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게 공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감의 능력은 타고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는 힘을 갖게 하는 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이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 감성적인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관계의 대가들을 보면요, 그들은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관계의 대가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큰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 마음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묵상하고는,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결정하자 교회 안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기쁨이 생긴 게 아니라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기쁨이 함께 공유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닿는 순간,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만 생각하면 그 남편, 요즘 남편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저희 어머님 세대 때 보면 남편들 중에 정말 소관성 있는 남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기도회를 많이 가면요, 가서 어린 나이에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듣는 이 도청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들어보면요, 다 남편 때문에 힘든 일들이 제일 많아요. 주여, 우리 남편이 어젯밤 바람 폈습니다. 우리 남편이 또 도박을 해가지고 뭐 집안에 지금
빨간 딱지가 들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보다 요즘은 보니까 좀 추세가 바뀌었어요. 요즘 여성들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들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 남편 때문에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막 기도하는데 보면 그 기도 속에 보면은요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 주여 왜 저런 인간을 나에게 남편으로 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합니까?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나 봐요. 갑자기 막 방언을 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요. 주여 그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성령 충만하면 그 갈등,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읽히는구나.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영혼과 영혼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마음이 읽히면 어떻게 돼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웠던 이 교회가 갑자기 베드로의 중재를 통해서 회복이 됐느냐? 베드로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지위가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인 것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함께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느껴지니까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들이 할례받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마음이 읽히니까 자신의 고집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유대교를 신봉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아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 고집을 못 내놓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구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할례 타령,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인,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신은 반은 유대교인이야 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도 무릎 꿇고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확실해지는 거야. 아, 성령님이 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 순간 자기의 주장과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마음 앞에 순종하기로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요, 큰 행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깊게 하는 게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 앞에서 큰 일 정도 하려면 적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는 돼야 큰 일이지, 뭐 살다가 조금 고난당하는 거 가지고 뭐 십자가 타령하면요, 그런 주님 앞에서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요 감히 명함도 못 내밀입니다. 예,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대를 죽으신 순교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100년 전에 그런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아니 100년까지 안 가도 우리는 사실은 감히 우리가 이 고난 당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큰 믿음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큰 믿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가.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손과 발은.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아파하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분하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더 억울한 일도 묵묵히 감당했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갑자기 나의 이 분노와 실망감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면요, 우리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다투느냐? 영적인 눈이 아니라 혼의 눈을 가지고, 육의 눈을 가지고 살면요 맨날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은 편한 걸 위해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싸우고, 혼은요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면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를 구별하게 되니까 거기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라면 이 여인을 즉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순간 갑자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돌을 못 던졌을까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들일수록 뻔뻔합니다. 뻔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 땅에 뭔가 적으셨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라는 말도 있겠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돌을 절려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던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정한 것이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맞아야 되냐 말이냐 이 결정의 기준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그렇게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성령이 그들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는 더 흉악한 죄인인데 지금까지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구나.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감히 돌을 못 던지고 슬그머니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그 문제와 갈등은 해결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세상에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시스템 만들어도 꼭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갈등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저 구석으로 끌고 가서 오늘은 한판 해야겠다. 벼르고 딱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주님의 그 모습이 환상으로 딱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딱 생기니까 오늘 가서 단판 지으려고 그냥 잔뜩 벼르고 아침에 하면 힘도 좀 써보려고 운동도 좀 하고 딱 가서 오늘은 끌고 화장실 가서 너 죽고 나 살다 한번 멸치 한번 잡으려고 딱 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저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에다 니은자까지 붙여서 그녀는 그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멱살 잡고 끌고 가겠어요? 에휴, 한숨 쉬고 또 어떻게 돼요? 가서 그냥 내가 밥 먹었어?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밥을 사주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중재자 되시고 평화의 하나님 되신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중재를 경험하려면요, 그것은 바로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갈등과 이 문제 가운데서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9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이것,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의 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격을 가진 자다라고 선포하는 이 일을 말하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일지언정 할례는 받지 않더라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임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것은 죄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덕을 위해서 조심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단서에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집 안에 누가 거주하세요? 하나님 집에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 사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계신 그 집을 함부로 하면요, 그건 성령님의 진노함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 좋죠.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사모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 딸이 시집가서 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년 아기 클 때까지 내가 봐주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집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갔더니 그냥 막 쓰레기, 그냥 냉장고에는 그냥 곰팡이 난 것 음식들이 그대로 있고, 뭐 바닥에는 막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그냥 먼지가 잔뜩 있고, 이러면 이 손녀를 데리고 왔던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이런 데서 우리 아기를 어떻게 키워? 도로 데려갈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요, 성령님은 어떤 영혼에게도 들어가십니다. 잘난 영혼이든 못난 영혼이든 상관없어요. 깨끗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의 은혜와 권능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세의 가장 기본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룩해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서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사도와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삶 속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성령님과 늘 함께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늘 함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재수없는 친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된 친구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내 인생에 가장 재수없는 친구다. 왜냐하면 만나면 그런다는 거야. 야, 니들 그 좋은 대학 다녀가지고 얼마나 버냐? 나는 한 달에 월세가 얼마나 나온다. 그럼 정말 재수없다는 거예요. 또 결혼식 같은데 가면 그런다는 거야. 야, 뭐 이렇게 뭐 밥 먹기로 회식하면은 내가 밥값 내려고 하면, 야, 니들 뭐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밥값 난다 그래? 내가 밥값 낼게. 하면서 맨날 지가 술 사고 밥 산다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대. 재수없는 녀석이라고. 돈 자랑하려고 우리 만났나? 그런다는 거예요. 또 결혼식이나 뭐 하면은, 야, 뭐 니들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막 몇백만 원씩 톡톡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만 기분이 되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그 재수없는 친구야, 나랑 영원히 함께 하자. 재수는 없지만 어때요? 재수는 없지만 맨날 밥 사주고 뭐 행사 있다면 장례식 있다 그러면,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하면서 몇백만 원 척척 내놓는데 재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니까 혜택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함께하자. 제가 그 마지막 문자가 벌써 빵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재수 없어도 능력 있는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복이라면 우리의 기쁨 대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성령님이 재수 없어서 멀리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예, 건물주 친구 하나만 둬도 아무리 재수 없고 말싸가지 없어도 같이 붙어 있으면 누리는 혜택이 좋아서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주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곤고할 때, 우리 곤고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지혜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또한 성령님과 함께 행할지니. 여러분 인생의 갈등, 문제, 어려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나 형제끼리 갈등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면 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친구랑 싸웠다. 둘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정을 유지할 때 보면요, 거기 보면 둘을 화해시키는 친구가 한 명 껴있으면 우정이 유지돼요. 그러면 뭐 어떤 일로 또 오해가 생겨서 대판 싸워가지고 다시는 내가 너 못 와봐다 봐라 하고 소리 지르고 나서 또 그래도 또 그 친구랑 지난 정이 있고 또 아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야, 나 걔랑 싸운 거 알지?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움직이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또 같이 차 마시고 또 같이 밥 먹고 친구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다가도 또 중재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요, 술집 옆구리 찔러서 좀 어떻게 해봐. 그럼 가서 싹 중재해주면 또 다시 가족들끼리 하하호 웃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된다면, 뭔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내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성령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저도 그걸 잘 써먹습니다. 특별히 내가 아주 곤란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실수를 했거나 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권위자의 관계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게 아주 좋은 게 되고 나쁜 게 됐을 때는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꼭 성령님을 모시고 같이 갑니다. 나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 제가 그분이 이렇게 해줘야만 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같이 가셔서 성령님이 좀 중재 좀 해주세요. 해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성령님이, 아유 너 몸에서 냄새 난다, 그래서 죄의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돼서 미리 딱 마음에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고서 성령님은 같이 가면은요, 그 사람 모습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권위자들이 있죠. 뭐 직장의 상사, 맨날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옛날에 우리 엄하신 아버지 만날 때, 내가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있을 때 꼭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 확실히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혼을 덜 내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가면요,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고 또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 전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중재를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기뻐하실 결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게 성령님이 기뻐하실 결과인가를 고민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이 답을 못 정할 때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은 이쪽에 끌려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편지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왜 이 안디옥 교인들은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반응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우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일을 하면은요, 절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성령에게서 성령께로라고, 성령께서 성령에게로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과 B라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면은요,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계 맺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길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느끼시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비법이 무엇인가, 교육학도 연구해보고 심리학도 연구해보고 심지어는 정신 분석학도 연구해보고 다 연구해봤는데 정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그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내 가슴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면은요, 그때부터 가정은 변화되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서는 막 의뢰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오늘도 집에 가서 한판 싸워야 되는데 성령님 교회에 계시죠 하고 혼자 가면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뜨겁게 만난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가시면 돼요. 가면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내 입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통해서 성령님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하면요,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가족들, 얼마 전까지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짜증났던 그 가족들을 향해 내 가슴이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오늘 왜 그래?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내 입술로 말해도 가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요? 성령의 음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더 쉬워요. 아까 믿음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령에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앞에 있는 아무개 집사의 성령님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반응하고 말하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더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의 기쁨이 회복이 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실 결과가 그 편지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기쁨을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도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복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하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하심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나자 뭐라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민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확신만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뭐하러 고민합니까? 고민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확신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질문하면 돼요. 질문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질문하고 나면은요, 막 복잡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선명하게 답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갈등하고 번민하는 게 뭡니까? 혹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단어를 내려놓고 이 질문을 하면 돼요. 절대로 해볼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내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답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들렸을 겁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복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뻐하시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드시겠습니까?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는 것.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곳에 계시다면 반드시 그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가족과의 관계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교회의 관계든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특별히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미리 성령 충만하고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만나십시오.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과 너무 힘든데 주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강력한 손으로 그 모든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곳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